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프닝 영상 대신에 저희가 이구영 목사님 대신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옆에 분 한번 보고 눈 마주치시고요. 저희가 시그널 보내는 것처럼 한번 봐주시고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 봐주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행복하시죠? 네,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 7주 동안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second week이고 last week was our first week.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저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먼 자처럼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 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며 왕이시며 또 그분을 따라갈 때 그곳에 있는 삶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서려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합시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아멘. 온 땅을 비추는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부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오순절을 앞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다시 한번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다갔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제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한 번 더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다시 고백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이 삶을 빚으시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굳게 닫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한 세계 자금과 현실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다 같이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살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주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이 언제나 온 땅 다스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이 삶을 믿으시네 한 번 더 전심으로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이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이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장을 맡았는데 저희 조원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점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 할래. 질문 있어요? 네, 잠깐.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새로운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God's raising new soldiers to this generation right now.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용사들을 오늘 일으키십니다. You said yes. 예스 You 하십시오. said yes 여러분들 예스 to 합니다.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합니다. 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I don't know how, but I want to obey you.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나이다. I trust you.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 believe you. 하나님을 I 믿습니다. have faith in you. Use me, God.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Use me, God.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Use me, God.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 am yours. 제가 하나님 간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아이패드에 설교를 어떻게 넣는지 까먹어서 구형스럽게 페이퍼를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구영 목사고요. 옛날 것을 좋아합니다. 와, 영상 보니까 한 1년 전 같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여러분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 됐지만 그것을 날려보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은혜는 뭘까? 믿음은 뭐지? 예배 생활한다는 건 뭘까?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다가왔다가 또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한 주이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고 또 우리 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제 안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와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두 자매의 슬픔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민주와 혜주 아빠의 그 고통, 아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그 위로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쭈키의 땅에 정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간직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성경 봉독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브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깔고 갑니다. 어렵습니다.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시간이 행복함을 썼을까요? 슬픈 이야기를 썼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행복한 시간이 많을까요? 힘든 시간이 많을까요?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 아직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문화와 역사 속에 그때 당시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잠깐 함축적으로 뽑아서 함께 나눠볼게요. 절망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울음이 말라버린 황량함과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무덤덤해지고 역사 속에 유물을 관광지로 만들어버린 후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와 저희 가족은 2008년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약 50년 전에 1970년대에 킬링필드의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 4명 중에 1명이 약 200만 명이 죽임당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었죠.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안타까운 곳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말고도 그 땅 가운데 죽지 않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 한 가족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한쪽은 정국군, 한쪽은 반군, 서로 싸우는, 누구가 누구를 죽여도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장, 그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안경을 끼고 지식인이라면 그 당시 그냥 무차별로 죽임당했던 그 시즌이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땅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100년도 되기 전에 유대인이라면 유럽 지역에서 끔찍함을 경험해야 했던 시즌도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사건들이요. 집단 독가스실에 형무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731 부대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군화로 짓밟고 마루타로 의학적인 명목 아래 무참히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건의 현장이 지구 이곳과 저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0년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끔찍한 환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시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나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995년에 몇 개월 후에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되기도 전에 한국에는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가족이 혹은 가족 중에 일부가 사라진 현장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 땅에는 9.11 테러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미국에 오기 바로 직전 2011년도에는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지고 많은 고통의 소리가 전 세계의 이목이 일본 땅을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참 많은 가족의 아픔이 일순간에 우리 삶 속에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 나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에 절망적 순간이 인생 가운데 있어 왔고 여전히 지진과 내전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직함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 속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지금도 트르키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건의 여진이 그 땅을 흔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테러나 전쟁 가운데 아찔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난민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 죽음 혹은 고칠 수 없다는 판단 이후에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 가지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이 순간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사람의 시각, 세 가지 시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한국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있었을 때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동네 부근에 저는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렇게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그런데 그때에 9.4일생으로 다리가 끊겨 내려진 그 첫 번째 난간에 걸터 있는 차들,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17일 만에 땅속에 묻혔다가 건져낸 청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능력 밖에 이런 환경이, 상황이 절망 속에
몰려온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답변을 주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전 세계의 최고의 파워를 가진 제국 로마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신분을 통해서도 웬만큼 잘 나가는 의사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몇 차례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의학적인 치료 과정으로는 그 아들이 호전되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요. 너무너무 다급하게 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이죠. 거의 죽음에 놓인 아들을 위해 하루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5km 이상 되는 곳을 산지를 향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걸어온 것이죠.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스팔트도 없어요. 로마가 길을 닦아 놓았지만 그 길은,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길은 시골 동네라서 길이 닦여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나라의 권력가입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든 가나의 누구든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자신이 직접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움직인 거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중요한 사람,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움직였다라고 전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들이 죽기 전에 그를 찾아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왕의 신하는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는 말이요. 어떻게 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매달릴까요? 아닙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을 여러 번 일으킨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추상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게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겠거니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면 깊이 생각 안 해봤던지요. 오늘 왕의 신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지 신앙 어떤 자신이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이 준비된 사람 같지 않아요. 명백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슷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로 나타난 기적 사건이요.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소트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수많은 것들을 해왔었어요. 어떤 게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건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라고 하면 된 사건들을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절망의 상황 속에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는 말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말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을 때 그 기적, 그 놀라움은 일어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문둥병이 걸려서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안수해 줬습니까? 아니면 약을 발라줬습니까? 수술해 줬나요?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요. 말을 듣고 난 사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의 순간을 맛보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7번 씻으라고 했으니 7번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의 순종을 믿음까지 하나하나 준행해 나가는 것, 그것에 나타난 결과물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요. 오늘 본문과 이 백부장이 찾아온 이 사건은 약 1년 정도의 역사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몇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나에겐 이런 말씀을 받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간구엔 얼마만큼 순종의 표현된 삶이 살아내고 있는지, 백부장처럼, 왕의 신하처럼 말씀의 파워를 믿음으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것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2006년도에 중국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보통은 이렇게 부산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목포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에 7명의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말씀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전라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 부두까지 가야 했어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모든 게 올스탑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미 7시간 전에 있었던 곳에서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대요. 연락이 안 돼요. 우리는 가야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시다.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기다립니다. 뉴스가 나와요. 태풍 때문에 배가 전면 통제돼서 다 떠날 수 없다고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엔진을 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태풍을 공중분해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방 속에 있으면 뭐하니? 갑판에 올라가 보자. 갑판에 올라갔어요. 바깥을 딱 보니까 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내려와서 뉴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풍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닭살. 우린 두 번째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흐름이, 지난 수련회 갔던 분들은 둘째 날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또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또 10여 킬로 떨어져 있죠. 50여 킬로 이상을 예수님이 걸어왔다고요. 중간에 보통 이것을 거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시간 쉬지 않고 걸어야 된대요. 한 5마일을 한 4시간 걸린다라고 계산했을 때 이런 거리를 10몇 시간을 계속 걸어야 돼요. 중간에 하루 정도 주무셨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킬로를 걷고 나서 어떤 환자가 고쳐달라고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피곤한데 내일 오면 안 될까? 오늘 영업시간 끝났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말만 하고 가지 않는 것은 피곤함으로 지쳐서 내가 또 여기에서 가버나움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까지 35km 더 못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내가 피곤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48절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믿고 가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을 내 안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믿음을 왕의 신하가 갖도록 함에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을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은 상황만 보는 왕의 신하에게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 의술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중심을 바꿔주셨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고 하루가 바뀐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글을 쓰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는 요한의 시각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예수님이 믿음을 주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입장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세 번째 시각은 이런 시각이에요.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배경은 AD 9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는 AD 30년 조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세대, 두 세대, 6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 할라라 갔습니다. 바울 죽었습니다. 디모데 죽었습니다. 모든 요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로 황제보다 더 끔찍하게
심각하게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는 홀로코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요한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이 아니라 1940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923년이라고 가정해보죠. 여기는 한국 땅,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짓밟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일본군의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을 함부로 하고 죽이고 있는 그 로마의 위치의 위정자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사건이거든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시각이에요.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복음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을 7개씩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요. 믿으라, 믿으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와 함께 물떠온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워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사건,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표적,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한 과정에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은 자기와 온 집이 믿음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이 두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치유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믿음은 그 아들이 낳고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이 갖게 되고 그 온 집이 갖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까지 이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대상일지라도, 왜 요한은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요한은 4장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왕의 신하의 그 입장까지, 그 문제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들기고 있는 부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넘어 믿음을 반응하는 생명이 포커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치유받은 적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있다면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치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반응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 우리가 얻게 된 이 믿음의 결과물이
생명을 나누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아이가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넘어 생명을 전하는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적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상황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의 장소가 아닌 기적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 이 기적의 메인입니다. 기적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심고 가야 할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을 맛보는 포커스가 아니라 생명을 왕의 신하와 아들과 온 집안이 얻게 하려는데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적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기적 너머에 무엇을 전하고자 합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과 영원한 주인을 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 가운데 전달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는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은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의 환경을 헤쳐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다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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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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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즐거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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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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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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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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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예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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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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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과 구제 헌금을 들고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정 목사님과 그 일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픔과 절망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믿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왕의 신하의 포커스, 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언제 그랬지? 아, 예수님이 말한 그 타이밍이구나. 아들의 치료의 끝이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더 그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믿음의 산 소망을 오늘도 마음밭에 심고 이 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선교 활동과 구제 활동 가운데 힘쓰고 있는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도 분쟁과 아픔과 난민 생활 속에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밭에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저희 광고 소식 듣기 전에 정창길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영상 시청하시고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터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있던 이 무너진 이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위로하고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이나 이곳이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가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창길 목사님께서 터키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위로의 말들을 전하시며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친교를 담당할 친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일 간식과 또 전반적인 친교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 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아델포스홀에서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또래 모임 만남은 특별히 수련회 조별 모임으로 갖게 됩니다. 직장인 수련회와 또 학생의 수련회 조로 진행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기존 조에 추가돼서 만남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분들을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미랄 사역 다들 아시죠? 이번엔 미랄 캠프가 진행됩니다.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20일까지만 받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 성경 통독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 3회 모여서 하루 평균 10장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마치고 역사서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역사서 통독에 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29일 돌아오는 토요일 본당에서 형제 의료인의 밤이 진행됩니다. 모든 의료 관계자를 초청하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이민주, 이혜주 자매님들의 아버님이 되시는 이주영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고 딸들에게 너무 좋은 아빠였다고 하셨습니다. 딸들에게 아직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서 지금 남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로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이렇게 울면서 새가족분들을 맞이해서 죄송한데 많은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여기 한 분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친교팀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간식은 꿀떡과 절편입니다. 떡이다 보니 이제 지퍼백에 기름이 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드실 때 지퍼백 안쪽에 이쑤시개가 꽂혀 있으니까 나눠주시거나 이렇게 받으실 때 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꿀이 있으니 옷이나 바닥에 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쓰레기통이 있을 예정이니 나가실 때 거기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친교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려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기적을 체험한 자이든지 기적을 행한 자이든지 기적을 옆에서 본 자이든지 또 그
더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셨던지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의 믿음을 드리고 또 그 선물로 생명을 받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